자, 이제 오늘 우리 말씀 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카드, 말씀 카드 같이 제목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땅에서 맺은 열매로 감사하라.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아멘. 자, 오늘 미션은 예수 믿고 달라진 것에 대한 감사 5가지를 적는 겁니다. 여러분 요건 다 적어보시면 좋겠어요. 예수 믿고 달라진 것 5가지. 그리고 여러분 뭐 선물, 저는 선물이 초콜릿이나요? 네, 여러분 선물 이제 받으신 대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교재 보십시다. 1. 역사, 교회의 역사 속에 이제 추수감사절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제 얘기를 들으시면 됩니다. 이제 금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거든요. 그러니까 500년 전에 종교개혁은 유럽에 있어서 거센 바람과 같았습니다. 그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때 영국의 왕은 헨리 8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헨리 8세가 왕이 된 이후에 누구랑 결혼을 했는가 하면 자기 형의 미망인, 그러니까 자기한테 누굽니까? 형수예요, 형수. 자기 형의 미망인 형수와 결혼을 했어요. 이게 정상적인 결혼은 아니잖아요. 뭘 그게 또 벌써 오래 전이니까. 근데 그 당시는 이제 이 유럽이 다 로마 가톨릭 교회 아래에 있었어요. 그 교황 아래 국왕이잖아요. 국왕들이 교황 앞에 가서 막 무릎 꿇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것도 교황청의 허락이 있어야지 국왕이 결혼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교황청에서 허락할 리가 없잖아요. 형이 죽었는데 그 부인과 결혼을 한다. 그래서 이거 안 된다 그랬는데 헨리 8세가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애를 6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딸만 6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다시 결혼을 해버렸어요. 누구랑 결혼을 했는가 하면 그 당시 그 궁의 궁녀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궁의 궁녀인 앤서린이란 여자와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이번에는 교황청이 절대로 안 된다. 이 결혼은 할 수 없다. 무효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헨리 8세가 니들이 뭔데 내가 결혼하겠다는데 하라 마라 왜 그러냐. 왜 지금 이제 종교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으니까 이 로마 가톨릭이 가지고 있던 이 힘이라고 하는 게 이게 아무래도 약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개혁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헨리 8세가 내가 마음대로 결혼하는데 왜 당신들이 하라 마라 그러느냐 하고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앞으로 로마 가톨릭과 결별한다. 우리는 로마 가톨릭과 결별하고 로마 교황 아래에 있지 않다. 그리고 영국 교회의 수장은 교황이 아니라 나 헨리 8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영국 교회의 수장은 교황이 아니라 헨리 8세이다. 이걸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버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웠던 수장령인 거예요. 수장령. 그러니까 헨리 8세가 의회에서 앞으로 영국 교회는 로마 가톨릭과 결별하고 영국 교회의 주인은 헨리 8세인 나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반기를 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소위 말하면 그 개혁의 시대에 순수한 신앙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 어떻게 교회의 주인이 왕이 주인이냐?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는 거예요. 헨리 8세가 이 영국 교회의 주인은 헨리 8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런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박해가 시작된 겁니다. 이 박해를 피해서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이주를 했어요. 그 중에 102명의 사람들이 메이플라워, 5월의 꽃이란 포도주를 나르는 상선을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갔어요. 그 사람들이 1620년 12월에 매사추세츠 주 해변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게 매사추세츠,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참 어려운 주예요. 그 해변에 도착했는데 이게 12월이니까 날씨가 춥고 긴 항해에, 그래서 얼어 죽고 굶어 죽은 사람이 반이었어요. 50명 정도가 살아남았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왔는데 사람들 반이 목숨을 잃어버린 겁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었어요. 그래 봄이 되니까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겁니다. 인디안들에게 종자를 얻어서 씨를 뿌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을에 수확을 거두게 되었어요. 그 수확을 거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렇게 고생하고 여기 와서 농사를 지었는데 이게 농사가 잘 돼가지고 수확이 확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종자를 준 인디언들을 불러서 감사의 축제를 벌린 거예요. 그게 추수감사절의 시작인 겁니다. 이게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제 링컨이 그걸 국경일로 만드는 거예요. 재지정한 거죠. 재지정.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왔잖아요. 미국 선교사들이 거의 다 들어왔거든요. 호주 선교사도 왔지만 호주 선교사들은 경상남도. 그러니까 저희 고향 교회인 마산 문창교는 호주 선교사가 세운 교회예요. 그 외에 이제 미국 선교사들이 다 이제 인천을 통해서 일로 들어와 가지고 이 추수감사절을 자기들이 지낸 것처럼 똑같이 지내게 했어요. 그래서 미국 추수감사절이 11월 셋째 주거든요. 우리도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했어요. 우리 쭉 이렇게 계속해 왔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10월 둘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해요. 요즘은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10월 셋째 주가 거의 겨울이에요. 겨울. 그리고 추석 지나고 한참 가을에 막 이렇게 추수 다 끝났는데 11월 셋째 주에 이게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추수감사절을 하니까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요즘은 거의 가을이 끝날 즈음에 추수감사절을 하는 교회들이 많죠. 우리도 11월 2일 날, 둘째 주에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을 하는데 금년에는 셋째 주에 합니다. 연휴가 길어가지고 셋째 주로 어떻게 하는데 이게 이제 교회의 역사 속에 있는 추수감사절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청교도 퓨리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제 그 사람들이 왜 거기서 도망왔는가? 그 이제 헨리 8세에 의한 박해 때문에 도망을 오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성경 속에 있는 추수감사절은 어떤 것일까? 이제 신명기 26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차지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놓을 것이며. 아멘. 이게 성경 속에 있는 소위 말하는 추수감사절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그러면 가서 농사를 짓게 될 텐데, 곡식을 거둘 때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래서 그 처음 해마다 농사를 지어서 처음 이게 열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 그런 말씀인가요? 그러면 이제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고 택하신 곳에 가서 이제 감사하라,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보면 이렇게 감사할 때 꼭 고백해야 될 내용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뭔가? 자, 2번, 열매 맺는 땅에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열매 맺는 땅에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 2절 보면 1절에도 차지하게 하실 땅에 들어가서, 2절에도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이렇게 강조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만물을 거둔 후에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여호와 앞에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이건 이제 내가 하나님께 이 광주리에다가 담아와서 내가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뭘 고백하는가 하면, 그게 줄긋고 이제 제가 하이라이트한 부분 보면,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습니다. 이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이 고백. 그리고 뒤에 이제 열매를 드리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통은 광주리에 곡식을 쫙 담아가면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그래서 이 열매가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열매에 대한 감사를 하거든요. 열매에 대한 감사. 이거 주셔서 감사하다고 열매에 대한 감사를 하는데,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은 열매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땅에 이르게 된 것을 감사하라.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농사를 짓지 않아서 지을 수 없는 땅이고 만나를 먹고 살았거든요. 드디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에 이르렀다고요. 땅에. 그래서 내가 그 땅에 이르게 된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자, 이제 3번 보십시다. 내가 드릴 감사, 우리가 드릴 감사. 1번, 새로운 땅에 이르게 된 것을 감사. 우리도 새로운 땅에 이르게 된 것을 감사해야 돼요.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땅은 어디입니까? 부천시 원미구 상삼동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사한 바로 그곳인가요? 새롭게 이르게 된 땅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할 때, 이제 클로바 표시, 내가 이르게 된 새로운 땅, 그건 어딜까요? 어딜까요? 거기 적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 우리가 새롭게 이르게 된 땅은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또는 신앙의 세계. 우리도 다 새로운 땅에 이르렀어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신앙의 세계인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땐 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잖아요. 하나님 밖에 있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믿는 사람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직분도 가지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그런 곳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 역시 제일 먼저 그리스도의 땅에 이르게 된 것을 감사해야 돼요. 다르게 말하면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신앙의 세계에 있는 것, 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ABCD에 있는 내용들, 천국을 소유하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된 것, 여기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감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추수에 대한 감사를 제일 먼저 드려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시는 게, 와, 제가 이렇게 열매를 맺었으면 이 열매로 인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에 이런 것을 감사하라고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 그리스도의 땅, 신앙의 세계 안에 들어오게 된 그것에 대한 감사가 쭉 있어야 돼요. 김광섭 시인인가요? 우리 학창 시절에 우리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리 그런 거 했잖아요. 우리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리. 이런 거 하잖아요. 별밤 이런 데 보내고. 근데 만약 우리 예수 안 믿으시면 지금 어디서 무엇이 되어서 헤매고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내 예수 안 믿었다 나. 그럼 나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 우리 가정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 나는 내 분에 못 이겨가지고 그냥 확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안 됐을까? 만약에 내가 신앙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면 나는 진짜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이 생각하면 안 해보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할 감사입니다. 내가 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2번 보겠습니다. 2번. 그리스도의 땅에서 거둔 열매로 감사해야 된다. 내가 드릴 감사는 먼저 내가 신앙의 세계 안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 신앙의 세계 안에서 맺은 열매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세계, 그리스도의 땅에 들어와서 거둔 열매라고 할 때 그 A분에 있듯이 예수 믿고 달라진 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가 신앙의 세계 안에 들어와서 그곳에서 이제 물을 주고 가꾸고 노력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만들어낸 열매라고 하면 그것은 나의 달라진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기억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예수 믿던 후에 달라진 나의 행동, 생각의 변화, 언어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사는 이유의 변화, 사는 목표의 변화, 이런 것이 그리스도의 땅에서 우리가 거두어야 할 열매인 겁니다. 열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달라진 나의 모습,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달라진 나의 모습. 여러분, 우리에게 이 감사가 꼭 필요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캠페인 하면서 어제 그제까지는 우리가 오늘도 했잖아요. 저는 지하철 전광판에 감사하고 또 뭔 감사 제가 했죠. 밥 같이 먹는 거 감사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그런 감사만 했어야 될 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땅으로 들어온 것 그 자체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변화된 나의 삶,
그것으로 감사해야 된다. 그 열매로 감사해야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 믿고 달라진 모습 있어야 하는데 만약 그게 없거나 적다면 왜 그럴까? 3번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땅에 들어왔지만 거둔 열매가 없다면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A.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안 한 거죠. 연습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 신앙의 세계 여기는 열매가 맺히는 땅인데 열매가 없으면 씨도 안 뿌리고 물도 안 주고 열심히 가꾸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자. 이거 제가 주일날 설교했죠. 왜 연습이라고 굳이 했는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믿고도 달라진 모습이 없어요. 달라졌다고 하면 교회에 나오는 것이 하나 추가된 것뿐이다. 이러면 참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달라진 모습이 교회에 나오는 것 하나 더 추가해졌다. 이러면 이건 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내 거둔 열매가 없다. 그러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안 한 거야. 자, 이제 기억은 미루는 습관을 버리라 그랬어요. 이거는 이 병이거든요. 미룬병.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다음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우리 교우들 뭐 하자 그러면 경건에 이르는 거 무슨 이렇게 우리 좋은 그 선하는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경건 훈련 이런 거 하자 그러면 대놓고 저는 그거 못 해요. 앞으로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이게 참 고마운 거 아닙니까? 근데 다음에 다 하겠다 그래요. 다음에 다 하겠다 그래요. 안 하겠다는 분이 진짜 거의 없습니다. 아니 목사가 우리 우리 선한 일 좀 합시다. 나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기도 생활 좀 합시다. 나는 기도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람이 없어요. 다 다음에 하겠다. 지금 이런 일 저런 일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병입니다. 그게 진짜 이 미룬 병이거든요. 병. 그런 사람은 자꾸 미뤄요. 그러니까 막 주님 오실 때까지 이제 막 미뤄보겠다고 이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것. 내 예수 믿고 뭔가 달라지려 그러면 그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농사가 그냥 됩니까? 내가 가나안 땅에 주님이 이르게 하신 땅에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만 하면 농사가 막 자라납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은 놀고 먹는 땅이 아닙니다. 그냥 자라나지 않아요. 그 땅에 들어왔으면 거기에서 씨를 심고 또 뿌리고 이렇게 해야지 자라나. 내가 그리스도의 땅에 들어왔다. 내가 예수 믿고 신앙의 세계 안에 들어왔다. 그 자체로 내가 달라집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는 성경이 지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내가 농사를 짓는 마음으로 그래야지 내가 열매가 만들어진다. 열매가. 그래서 주님, 제가 예수 믿고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자꾸 미루고 하면 그런 열매를 언제 하겠냐고. 요즘 가을이 몇 번이 지났는데. 아니에요. 저 여러분을 절대로 나무라는 게 아니고요. 진짜 그거 아니고 여러분 이 정도 캠페인이 지금 이렇게 나오실 분 정도면
근데 제가 우리 학교 다닐 때 늘 지각 안 하는 사람이 지각하지 말라는 얘기 들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도대체? 여러분이 이런 좋은 영향력을 받아서 다 전해주세요. 우리 교우들에게 다. 그래서 참, 여러분, 근데 저는 참 묘하다, 이게 묘한 게 아니, 묘하다고 표현해도 될까요? 제가 뭐 설교를 하거나 뭘 딱 하잖아요. 그럴 때에 정말 거기에 있어야 될 사람이 딱 그때 없습니다. 다른 때 다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거 참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지 간에 지금 우리 이런 얘기들을 다 같이 들으면 참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또 전해주고 또 좋은 영향력을 미쳐주시고, 이번에 우리 페이스북으로 라이브 하잖아요. 근데 꽤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보는 것 같아요. 꽤 많은 사람들이. 뭐 여기 나죠. 어떻든 간에 지금 그 미루면 안 된다는, 미루면 안 돼. 여러분 이거 그리고 이 불순종, 이건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순종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 이 땅으로 들어왔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이 땅만큼 쓸모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 땅만큼 쓸모없는 곳이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 얘기는 황무지하고 똑같아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 10번 보면 그리스도의 땅에 세상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이래도 드릴 열매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땅에 예수 믿지만은 사는 방식이 세상적이에요. 그래서 욕심 부리고 성공지향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황금 만능, 돈이면 다 된다. 제가 그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대로 미워하고 막 시기하고 뒤에서 막 해코지 하려고 그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승자 독식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땅에서 그리스도에게 드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땅에서 세상 방식으로 사는데 어떻게 그게 맺히겠습니까?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제 이게 스페이드 2개 보면 그리스도의 땅에서 난 열매가 아닌 것으로 하는 감사. 그랬어요. 이제 읽어볼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번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고 감사하고, 정치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의 요구를 관철시키고는 그것도 감사하고, 가난한 이웃을 돌보지 않으면서 자신이 가난하지 않은 것을 감사하고, 복음을 위해 수고하지 않으면서 내 자식, 내 가정이 편한 것을 감사한다. 이런 것은 그리스도의 땅에서 난 열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땅에서 세상 방식으로 막 살면서 거기서 뭐 생긴 거 가지고, 그건 그리스도의 땅에서 맺힌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밑에 보십시오. 4번. 예수 믿고 변화된 것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리자. 제가 여러분 하나하나 읽어볼 텐데, 저도 이게 보면 못하는 것도 있지만 맺은 것도 있어요. 보니까 제가 못 맺은 것도 있지만 맺은 것도 있어요. 여러분이 맺은 게 있으면 살짝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뭔지. 자,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예수 믿고 용서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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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예수의 땅에 들어와서 내가 맺어서 감사하며 드릴 열매 아닙니까? 저는 예수 믿고 기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 믿고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 믿고 피곤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온유한 사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 되었습니다. 이게 예수 믿고 거기에서 맺은 열매인 것,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 믿고 한 영혼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의 열매 맺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 믿고 가난한 이웃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남을 축복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 믿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 믿고 관용하는 사람, 남을 위해 울 수 있는 사람, 절제하고 겸손한 사람, 정직하고 품어주고 용기 있는 평안을 누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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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감사, 매우 중요한 감사예요. 매우 중요한. 여러분, 우리 부르는 찬양 중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있잖아요. 저는 그 노래를 지은 분이 참 작사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노래의 1절 제일 첫 소절이 날 구원하신 주 감사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내 그리스도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 가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응답하신 것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겨울에도 감사, 봄에도 감사, 장미도 감사, 가시도 감사. 근데 그 모든 감사 중에 제일 먼저 감사가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지금 신앙의 세계 안에 들어와 있는 것, 이거는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감사입니다. 우선되어야 할 감사. 그리고 그 안에서 나의 달라진 모습, 그것을 열매로 드리면서 또 감사해야 되는 것. 여러분, 그런 감사가 그리스도인의 감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감사 노트를 쭉 적으셨잖아요. 감사 노트를 쭉. 그런 것들 우리 일상 속의 생활에서 감사하는 거 여러분 계속 선택하셔야 되는 거 꼭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에는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으로 인한 감사와 주님, 제가 예수 믿고 옛날에는 제가 안 그랬는데요. 이제는 제가 이런 열매도 맺게 되었습니다. 제가 집사직분 받고 1년 차 때는 이거 못했는데요. 이제 한 3년 차 되니까 제가 이런 열매도 주님께 맺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감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많이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아까 우리 말씀, 내일은 내가 예수 믿고 달라진 것에 대한 감사를 꼭 적어 보십시다. 저 이렇게 전 예수 믿고 달라졌다고 하는 것은 믿기 전과 믿기 후지만, 내가 믿고 나서 우리 다 1년 차도 달라지고 2년 차도 달라지고, 저는 목사 20년 차지만 지금 달라지잖아요. 그죠? 계속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난 예수 믿고 요거 달라졌습니다. 한번 써보고, 그리고 내일은 이제 우리가 캠페인 했던 거를 다 진짜 요약 정리를 내일 와서 이렇게 잘 귀를, 그거구나.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도 사실 다 마음에 원이는데 이 사람들이 잘 안 움직여주는 것은 제가 알지만, 또 한번 내일은 다 좀 초청을 하시고, 그래, 과자 하나 들고 오세요. 이렇게 해서 들고 오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일은 다 모여서 우리 감사의 리뷰를 꼭 좀 저녁에 여러분 자녀들 학교 갔다 오면 애들도 좀 데리고 나와서 다 우리 같이 좀 나누어 보십시다. 같이 나누어 보기를 하고, 이제 우리 마지막 찬양하는데요.
나가